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이거는 복음, 뭐 좋은 소식,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핵심이 뭐다? 메시아 자체가 복음이에요. 메시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음, 듣는다라는 거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진짜 단어 하나를,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전부 다. 이런 아, 것조차도 정확히 알면은 성경이 굉장히 깊어져요. 자,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것이 2절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나중에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각자 읽으세요. 어떤 예언이 있냐면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언이 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례 음, 요한. 이 사람 요한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육촌형,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 이 사람은 왜 세례를 주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음, 불렀어요. 이 세례 요한이 4절에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한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 이르러. 그럼 광야는 어디예요? 저기 동네 벌판에 나가는 걸까요?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 마른 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광야예요. 메시아를 모르고 마음이 뭐라 그럴까? 강팍하다 그러고 지식과 진리와 지혜와 음, 마음이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람의 마음 이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마음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4절 세례 요한이 4절 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마음이 험악한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게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8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세례를 줘요. 물.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죠? 메시아 예수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여기서 7절에 8절이군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요거.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요. 그래서 물은 결국은 말씀인데요. 비유를 풀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를 외치는데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양심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게 물 세례예요. 물 세례. 자, 이게 선생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면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다. 물세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무도 지구 세상에서 물세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폈습니다. 저는
네. 380쪽인데, 개역개정 성경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면,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이 곧 세례라. 물이 세례예요. 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이 죄를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양심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장 8절. 세례 요한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제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준대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줘요.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게 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경을 펴봐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저는 이거 배웠을 때 너무 놀라웠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 세례가 나와 있습니다. 14장 17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니라. 자,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진리의 영.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 자, 그리고 나서 26절을 볼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럼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칠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닫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메시아를 깨닫게 돼요. 메시아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마가복음 1장으로 8절.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 나는 너희에게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죄를 회개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먼저 일단은. 그리고 메시아는 나타나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메시아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깨달아요? 메시아를 깨달아요. 자, 올해 말씀이 말씀을 해잖아요. 말씀을 해. 그래서 올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오늘날 현실을.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자, 9절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 이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12절. 잘 들어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러분 이게 자기 각자 아까 광야 설명했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40일 탕감 숫자 40이라고 그랬죠.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거 마태복음 4장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들짐승, 예수님이 뭐 사자, 독수리, 뭐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이랑 같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들짐승이랑 같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호랑이, 늑대, 이리, 여우 이렇게 곰 같이 있었을까요? 들짐승과 같은 인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경은 비유다라는 걸 잘 아시고 자기의 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감동대로 본인이 그래서 올해가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마구 설명을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 안 받아들이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도 설교를 선생님이 몰라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수준이 안 되면 선생님이 설교를 안 해주십니다. 말씀이 막혀요. 자, 그래서 올해가 기도한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이 오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갈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복음이 뭔지 아까 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뭘 발견해요? 예수님 자체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전했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원래는 시몬인데 나중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자, 이거 형제입니다. 형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중요한 단어 나오죠. 나를 따라와라. 전도하는 장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죠? 네. 자,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베드로랑 안드레가 이제 다 따져봤겠죠. 아,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갈 정도예요.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자, 야고보랑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불렀어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야고보랑 요한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전도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본업은보다 전도하고 다니셨습니다. 전도.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전도하셨죠. 말씀으로. 자, 올해가 말씀의 해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자, 중요한 거 나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기를 잘하셨어요. 가르치는 거, 늘 말씀을 전했어요. 22. 뭇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서기관들은 그때 율법을 막 이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옛날은 뭐 인쇄가 안 되니까 적어야 되잖아요. 이 적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적고 옮기고 성경 교리도 가르쳐 주고 하는 사람들이죠.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자, 귀신이 막 소리를 질러요. 24절.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잘 들어봐요. 귀신이 하는 소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소리예요. 우리를 네.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자, 이게 여러분, 영계에서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성자가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계에서 먼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24절.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요. 23절 보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뭐? 사람. 사람 속에 뭐가 있다? 귀신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과 육을 쪼개서 볼 줄 알아야 되죠? 귀신 들린 네. 사람은 껍데기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근데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고요. 귀신. 귀신이 이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24절에 지금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이거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이 귀신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25,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셨죠.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귀신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다 쫓겨납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야, 이게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이게 메시아의 권세예요. 28절, 예수의 소문이, 자, 여러분 소문이 납니다. 이게 소문.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님, 자, 베드로는 장년부였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십니다. 네.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베드로 장모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나아가사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랬더니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자, 점으로서 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자, 이거 중요한,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므로 그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떠드는 거예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십니다. 네. 메시아 기도 제일 많이 하시죠? 자, 36절. 시몬과 이 베드로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38절 이르시되,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근데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자, 내가 내 정신이 아니고 내가 제 정신을 안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귀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신을 갖고 안 살잖아요. 그럼 내가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그림 자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가 귀신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신 뭐 딴 데서 들어온 귀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정신이 아니면 이게 자기가 귀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넘어갈게요. 40절로 갑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근데 43절에 보면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병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항상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그래요. 맨날. 자, 44.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그 병이 나오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요.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를 드려서 그들에게 네가 병 고침을 나았는지 입증을 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45절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거를 많이 전파했죠.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